7월 첫째 주일로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맥주절 또 상명 강령들에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그냥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계시록도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긴 시간에 걸쳐서 계시록을 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22장은 마지막 장으로서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 또 새 예루살렘의 그 중심부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 계시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당부하는 것이 계시록 22장의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어떤 당부를 하느냐, 이 예언의 말씀을 잘 지켜라. 즉 머리로만 알지 말고 그것을 수종 들면서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간곡한 부탁을 하시고, 또 두 번째로는 두루마리의 그 말씀을 인봉하지 말아라. 7개 인으로 다 있어서 그것을 다 떼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다시는 인봉하지 말아라. 그래서 너희들이 그 펼쳐진 책을 계속해서 배우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두 번째 말씀을 볼 건데, 계속 가르치고 연구하고 그다음에 사람들로 해서 지키게 해서 천국 백성이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다 연구를 하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해도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먼저 시간에 예언으로 봤었습니다. 그것이 11절 말씀이었었습니다.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또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한 이런 삶이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연구해서 가르치고 가르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자들은, 그 불의한 자들은 그대로 불의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받은 자들은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언의 말씀을 들어도 인간은 딱 두 가지 부류로 나눠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천국 백성이 있고 지옥 백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로 다 딱 갈라지는 거. 그러니까 회색 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천국 백성 아니면 지옥 백성. 그렇지, 그 회색 중간 지대는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 12절서부터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연구하고 가르치는 자들에게, 저 예수를 그대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줄 상이 있다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을 어떤 무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 라고 해서, 그러니까 단체로 주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사람에 맞는 상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상을 받기를 원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살다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상을 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그 열려진 책을 그것을 너희들이 잘 연구하고 배워서 가족이나 친구나 또는 이웃에게 잘 가르치라고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보여주라는 거예요. 계시록이 앞으로 이 세상은 이렇게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세상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그것은 그냥 우연히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세상을 운영해 나가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그 하나님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야. 이때는 이렇게 하고 저때는 저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는 미리 계획을 가지고 그것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대로 오른손에 들어있던 그 책대로 모든 것이 돌아간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압축 파일로 된 것이 우리가 계시록 몇 장이라고 그랬죠? 계시록 6장. 계시록 6장이 압축 파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부터 마지막까지 그때까지의 그 몇천 년간의 기간을 압축 파일로 딱 써놓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6장이에요. 그래서 6장에서 맨 마지막에 뭐 지구가 흔들리고 막 바람에 나무가 무화과 나무가 떨어지는 것까지 지진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6째 인이 떨어졌는데 이렇게 하는데 7째 인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그거에 대한 해답이 7장. 믿는 성도들은 이렇게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그러니까 14만 4천 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리가 7장인 것을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장과 9장에서는 이제 전발기 대환란.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도 있고 믿음이 있는 자들이 있는데 그 사명을 가지고 예언해서 근데 그 예언할 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그 다음에 엘리야 같은 권능을 줘서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전반기 대환란과 그 다음에 후반기 대환란 사이의 전쟁 이야기, 그것이 11장서부터 14장, 결과가 14장, 15장에서 이제 7대접이 풀어지고 이제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6장 후반기는 대환란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17장에서는 이제 어미국이 망한다. 그래서 그 적그리들과 속한 나라가 어미국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18장에서는 어미국에 소망을 준 자들도 망한다. 어미국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 소망을 준 자들도 망한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장, 21장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이런 말씀을 하면서 그렇게 보석으로 지어줬고 좋고 죽음도 없고 한숨도 슬픔도 없는 이런 곳, 아주 휘황찬란하고 모든 좋은 것만이 있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자주 너희들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라.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자꾸 들으면 어떻게 돼? 사람이 듣다가 마음이 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예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계시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고가 있는데 그 계시한 것이 다 거의가 다 이루어졌어. 그러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것만 이제 남아있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두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그때에 예수님께서 재림에서 오서 심판하실 그것만 남아있다는 것을. 그래서 강력한 불교권, 이슬람권, 공산권 이제 이런 데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예수님께서 강림해서 오실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생각이 있는 사람들, 또 뭔가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들으면 그렇구나 이렇게 알게 되고 이해하고 믿게 된다는 거예요. 또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계시록의 결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은 믿게 되는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데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끝까지 믿지 않느냐? 사악한 영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 귀신이 딱 붙잡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안 들려지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이 귀로 들어갔다 이 귀로 나오고, 듣는 귀를 막아서 듣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이 막아서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생각을 아둔하게 만들어서 믿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오지 않는 자들이, 말씀을 전해도 돌아오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 그러니까 잘 가르치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이 잘 알아들 수 있도록 전할 수 있는 자가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보는 눈, 또 그것을 들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신의 은사나 예언의 은사나 병 고치는 은사,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구나 이런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전할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병 고친 사람을 막 고쳐주고, 암병도 떠나가게 하고, 허리 아픈 것도 고쳐주고, 눈 먼 자도 보게 하고, 듣지 못하는 자도 듣게 하면 그 사람들이 보면서 어떻게 해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구나. 그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전해졌을 때에 그냥 그렇구나라고 생각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 믿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
내가 그 소리를 들었으면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내 죄가 없어서도 나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믿어야 되겠구나. 라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1절에서 보았듯이 어때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도 어떤 사람이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더러운 것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뭐예요? 그런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의로운 자는 그대로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왜냐? 사람은 잘 바뀌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 바뀌기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는 것이 쉬우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했더니 그냥 왜 이걸 이제 와서 가르쳐줬냐고, 진작 와서 가르쳐주지, 그렇게 좋은 소식을 왜 지금 왔냐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근데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합니까? 너나 믿어라, 너나. 뭐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잘 안 바뀐다는 것을 우리가 11절에서 통해서 보았어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끝까지 그렇다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도 지켜야지 되고 또 우리가 열어서 보여줘야 돼. 성경의 말씀을 자꾸 계시록을 자꾸 연구를 하고 해서 앞으로 이렇게 된다, 세상은 이렇게 데려가신다, 막 자기 마음대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구속사를 말씀하신 것 같이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세상은 돌아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태어나게 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마지막 날에 천국에서 그 믿는 사람들과 좋은 나라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신 자들이 있다는 것. 창세전에 미리 예정하시고 불러주신 자들, 그들을 택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열어서 자꾸 보여주고 들려줘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한 자들에게는 어떤 것이 있느냐? 복이 있는데 그것이 12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연구해서 가르친 사람에게는 상이 있다는 게 상급이 있다. 잘했다고 상 받는 것이 있는데 그 상을 그 도매금으로 다 주는 것이 아니라 목사 나와, 목사 손들어, 일로 나와, 너희들은 천국. 장로들 나와, 너도 천국. 권사들 다 나와 이래가지고 천국 가라고. 이렇게 도매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목사 가정들 다 나와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주느냐? 그것은 주님 앞에서 말씀을 지키고 살았는지 또는 그 말씀을 연구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대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또 행위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어서 자꾸 보여주고 다른 사람에게 들려줘야 돼요. 근데 초림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은 자기가 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에 오신 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재림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심판하시러 오시는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러니까 초림의 예수님과 재림의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심판해서 잘했으면 상, 천국, 못했으면 지옥, 상도 심판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것이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가 예수님이 자기는 뭐래요? 알파와 오메가래. 그리고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시작이고 마지막 똑같은 얘기요. 알파와 오메가, 히브리어요. 알파, 마지막, 오메가. 요 앞에도 있지, 우리 강단에 알파가 첫 글지요, 마지막에 오막이요. 그리고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시작이고 마침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요 심판주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이 세상을 모두 주관하는 것이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13절 말씀이면서 역사를 내가 주관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뭐라 그래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니라.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대. 두루마기 알죠? 겉옷을 빠는 자들은 이렇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이 무엇이고 두루마기를 입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모르겠대. 흰 두루마기를 입어라 막 이래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께서 막 두루마기를 입어라라고 막 이랬는데 그 두루마기 입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를 믿어라 얘기할 때 두루마기를 입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베드로에게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뭐라 그러느냐면 목욕을 한다. 목욕.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루마기를 빠는 것은 두루마기를 입었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살면서 잡음죄로 더러워진 것을 빠는 거. 이게 이제 빠는 거예요. 빠는 거. 근데 베드로에게는 어떻게 해요? 목욕한 자에게는 또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고 뭐만 하면 되는데 이제 발만 씻으면 된다. 그 회개하는 걸 발 씻으라.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 사람에게 다르게. 그러니까 요렇게도 얘기할 때 구원과 그 회개를 요렇게 얘기할 때도 요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두루마기를 입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고 두루마기를 빠는 것은 회개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는 목욕하는 거, 그 다음에 발 씻는 거, 이걸 회개로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했는데 이때에 어떤 자가 복이 있느냐? 내가 이때까지 못 지키고 살았구나. 이제는 이것을 내가 없애버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내가 이제까지는 나만 알고 나만 예수만 믿고 나만 그냥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연구하고 지키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요런 사람들이 요런 사람들이 뭐요? 못 받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는데 빨지 않고 그냥 자기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는 사람, 연구하고 지키고 전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자에게 복이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는 거 말씀하시면서 그 상이 어디가 뭐 하는 게 상입니까? 천국 가는 것이 상인 거예요. 근데 그 천국 못 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것이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는 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 성에 못 들어가는 게 예루살렘 성에 성 밖에 있으면 거기 지옥이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뭐 어떤 사람의 개들과 점술가들, 그러니까 먼저 번에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죠? 개니까 진짜 개가 아니라 이거는 이방인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그리고 또 점술가들, 점치는 사람들, 음행하는 자들, 음행하는 사람은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 또 살인자들, 다른 사람을 막 죽이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예수 믿지 못하도록 하는 사람들, 믿지 못하게 거짓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우상 숭배자들 알죠?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내는 사람. 거짓말은 뭐요? 참말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참말이거든. 그러니까 거짓말은 뭐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게 모든 종교에 뭐가 있다? 구원이 있다. 이건 거짓말이요.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자기를 다시 한번 소개를 하는 거.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그래서 나 예수는 또 나 다윗의 뭐래요? 나 예수 그 다음에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래. 그 자기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 거, 두 번이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하면서 천사를 보내서 내가 증언을 했는데 예수님이 한 것인데 이것이 너희를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내 예수님 나 자신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것을 증언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위해서 여기다 써놓은 것이니까 너희들 이것을 잘 듣고 잘 믿어라. 왜? 세상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지. 모르면 아무것도 어떻게 해요? 이길 자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돌아가겠지 뭐. 그냥 해 뜨고 오늘 해 뜨고 내일 지고 뭐. 또 하루가 지나가면 또 하루.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표 시간표 안에서 구속사를 향해서 이 세상은 전진해서 나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천국을 늘 소망하고 목말라하고 거기를 그리워하는 자만 갈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아이고 여기가 좋은데 뭐 여기가 솟사오니 하면 어떻게 해요?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취해서 살면 천국 못 간다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했어요. 뿌리라는 건 뭐예요? 조상이요 조상. 그지? 우리가 그 전에 텔레비전에 보니까 뿌리를 찾아서 뿌리라는 건 조상을 찾아서 조상. 근데 또 자손이래. 그건 후손이잖아요. 그죠? 자기가 뭐래요? 내가 뿌리도 되고 내가 자손도 된다는 거. 그래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로마서 1장에서는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했어요. 1장 로마서 1장에서 자기가 어떤 분인가를 자세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에서 보면 자기는 아들이다. 그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3절과 4절 사이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내가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왔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는데 그가 누구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한 것이 로마서 1장 2절과 4절 사이에서 얘를 아들이고 또 뭐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왔고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뿌리면서도 뭐가 돼요? 자손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서를 보면 마태복음에는 족보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1장에서 쭉 예수님에 대해서 족보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이제 그 예수서부터 거꾸로 올라가서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하나님까지. 그 위에는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까지. 이러면서 족보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그래서 위로 또 어디까지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족보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광명의 새벽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광명의 새벽별이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새벽 3시쯤 서쪽 하늘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별. 조금 있으면 새벽이 와서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마지막에 반짝이는 별이 뭐냐? 새벽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저녁별이 아니라 마지막 해가 다시 뜰 때 그때 마지막에 오는 그 별이다라고 해서 새로운 세상을 가져오는 별이라고 새벽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좀 초청하는데 누구를 초청하느냐? 오라라고 초청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성령 하나님이죠. 성령 하나님의 영. 신부는 누굽니까? 신부는 저와 여러분이 신부요. 아이고 나는 남자인데 내가 무슨 신부요. 나는 남자인데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신랑이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뭐요? 신부요. 근데 성령 하나님과 성령의 신부가 초청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성도들이 아직 믿지 않은 사람을 초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것이 성령과 신부 이거는 한 몸에 붙어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 우리가 신부들은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게 몸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몸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이 분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느냐?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은 역사를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 신부 성도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지금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초청된 자리에 있어서 성령님과 함께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을 초청하는, 세상을 초청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초청하면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난다. 어떤 듣는 자가 있고 어떻게 해요?
목말라 하는 자가 있고 그 다음에 원하는 자가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봉하지 말고 그것을 연구해서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주면 그것을 끝까지 듣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 끝까지 자꾸 어떻게 해요? 한 번 했다고 안 들었다고 그만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자꾸 들을 때까지 전해줘라. 이게 계시록의 결론인 거예요. 결론. 그것이 계시록의 결론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8절서부터 21절까지는 요한이 우리에게 당부하는 이야기. 계시록의 마지막 당부를 어디라고요? 어디? 계시록의 끝이 어디라고? 결론이 17절이에요. 17절. 다른 사람들에게 뭐 하라고? 자꾸 전해서 올 수 있도록 오라고. 어?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있을 것이고 뭐야? 목말라 하는 자도 있을 것이고 또 뭐 하는 자도 원하는 자도 있을 거니까 그 사람들에게 계속 전해라. 그래야지만 어떻게 해요? 생명수를 받으리라. 생명수가 말씀을 받아야지만 살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을 마셔서 생명을 주는 물을 마셔야 살아날 수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 계속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계시록의 결론이고 18절서부터 요한이가 이거 우리에게 하는 당부 이야기인 것을 볼 수가 18절 19절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러니까 이 성령책에 있는 책을 계시록에 있는 책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라. 그러니까 있는 대로만 가르치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러니까 이렇지 뭐 이렇게 더하거나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빼지를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우리가 가르칠 때 성경에 있는 대로 가르쳐야지 없는 것을 꾸며서 가르치거나 있는 것을 안 가르치고 빼서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다른 사람이 가르칠 때 꼭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 연우 죽으면 천국 못 가고 그 다음에 중간이 있어서 자녀들이 막 그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면 돈 넣는 소리가 짱그러운 소리가 나면 그 부모가 거기서 나와서 천국 갈 수 있다. 막 연옥서를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연옥서를 가르치는 데가 어딥니까? 천주교예요. 천주교. 근데 모든 종교에 뭐가 있다? 구원이 있다. WCC 이렇게 가르치면 그게 어디 있어? 예수를 그리다고 믿는 자들만 천국 간다고 그랬지. 모든 종교의 교훈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대로 가르쳐야 되지 내 마음대로 내가 더 해서 가르쳐도 안 되고 빼서 가르쳐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하여 우리가 잘못 가르치면 우리도 빼지고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요한이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 내가 진실로 속히 오겠다. 내가 속히 오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지금 어떻게 했어요? 다 받아서 썼어. 그걸 가르쳤어. 뭐 이렇게 했으니까 뭐라고 그랬어? 이제 예수님 오셔도 됩니다. 나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한테 와서 야! 내가 속히 가겠다. 여러분들한테 말씀하시오.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아이고 아니요 조금만 더. 나 조금만 더 여기서 살다가요. 이 세상 지금 너무 좋거든요. 나 여기서 조금만 더 살고요. 내가 좀 할 일이 조금 있어요. 조금만 더 있다 오세요. 아니면 또 어떤 분들은 빨리 오시옵소서. 이 세상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서 오셔서 우리 천국 가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할 분도 계실 줄 믿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가겠다고 했을 때 내 대답이 어떤 대답으로 될지 한번 여러분들 자신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시옵소서 이렇게 아멘 주 예수요 오시옵소서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아이고 내가 아직 조금 준비가 좀 됐으니까 조금만 더 있다가 오세요. 한 30년만 더 있다 오세요. 아니면 10년만 더 있다 오세요. 이렇게 하실 것인지 그거는 여러분들 대답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서 응?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또 어떤 사람은 노맨입니다 노맨 오지 마세요 이렇게 한 사람도 있을 줄로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잘 배우고 연구해서 이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예수님이 내가 가겠다면 어떻게 해요? 네 아멘이요 오시옵소서 주 예수 오시옵소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이런 자가 되시기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상 받아서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고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 믿고 그렇게 대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믿습니다. 그러면서 21절은 이제 사도 요한이 우리를 위해서는 축도를 하는 거예요. 축도. 응?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어야지 예수를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사람은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21절은 사도 요한의 축도고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계시록을 마치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것으로 받는, 그래서 여러분이 천국을 늘 소망하고 살아가다가 천국 백성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